지난 한 주가 참 긴 연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좀 어떻게 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재충전해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쉼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긴 쉼을 보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공허하거나 아니면 더 피로감을 지금 혹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쉼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쉼을 생각을 하면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 쉼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쉼의 시간 동안에 멈춰서 그냥 넷플릭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마 이번 연휴 동안에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정주행하신 분들 계실 듯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재밌어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뭔가 좀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재밌다 아니면 꼭 가봐야 된다 그런 장소들을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소비적인 방식으로 그 쉼들을 채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쉼에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쉼에 있어서의 그런 방식은 자기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쉼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쉼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쉼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쉼을 위해서 6일간의 그 창조를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 쉼을 통하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당신이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와 교제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쉼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쉼을 잘 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한 멈춤을 아니면 무엇인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쉼을 취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오게 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멈춰버렸던 회피로 인해서 멈춰버렸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쉼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쉼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와의 가족들, 타인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으로서 여러분 그 쉼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쉼을 잘못 사용해서 굉장히 그 제약으로 넘어가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다 전쟁터로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10장에 보면 아람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좀 쉼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또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고 쉼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저녁 늦게까지 침실에 머물러 있다가 일어나서 그 왕궁을 거닐거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까지 그냥 퍼질러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뭔가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하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가 그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자신에게 굉장히 충성되게 일하고 있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충성되었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았는데 불러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쉼의 방향성이요, 잘못되면 결국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 관계의 방향성, 관계의 중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쉼도 그 중심성과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은밀한 사생활이죠. 여러분, 사생활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내 개인의 생활 영역입니다. 침범받지 않을 수 있는 내 생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것을 신앙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어느 곳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사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생활은 나만의 공간이라고, 내가 내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영역이자 공간이자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관계성, 우리의 그 나만의 개인의 영역 가운데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성은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 은밀함은요,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 그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가 이야기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삼손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과거력을 좀 보면 딥나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4절 앞절에 바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는데 그 우리말 표현으로 이렇게 세번역 버전을 보면 그 기생이라는 표현이 창녀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지금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던 지금 삼손이 오늘 또 소래골짜기에 있었던 들릴라를 보고 사랑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썼던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타인을 존재 그 자체로 만나는 것이라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타인을 수단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버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관계가 과연 나와 너의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들릴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이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1100세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만약에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제안을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에게 오빠 빨리 도망가. 네. 빨리 도망가야 돼. 쟤들이 오빠 잡으러 온대. 피해. 아니면 준비해. 오빠 힘 세잖아. 오빠 믿어. 이런 식의 어떤 응원과 준비를
어쨌든 그 삼손이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괴롭히죠. 무엇입니까? 지금 들릴라에게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죠. 그저 이 삼손은 내게 은세계를 벌어다 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물론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연애하는 그 가운데에 내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그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거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오히려 내 일상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내가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내 욕망에 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정말 들릴라를 사랑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들릴라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게 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기중심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내 욕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결코 사랑이 아닌 내 욕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가 아가페에 복종하지 않을 때 사랑은 파괴적인 욕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로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 간에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아가페는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욕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 에로스가 아가페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어떤 바램을 그 대상에게 투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완벽해 보인 교회 오빠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완벽했던 그 오빠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그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그렇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기심으로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 그 자체가 굉장히 순결하고 고귀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요, 아가페적인 그 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소유적이고 탐욕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 중심성으로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왜 너는 내가 원하는 이걸로 못 채워줘? 나는 이걸 원해,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상대방을 향한 오히려 비판과 판단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의 관계이든 연인의 관계에 있어든 여러분 혹시 상대방에게 자꾸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쏟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아가페, 이 사랑을 지금 놓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헌신적인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은요, 내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 방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부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열정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꽃 같은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그 남산의 수많은 열쇠고리를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감정들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치약성의 해피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취약함을 수반한다. 사랑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삶을 택하면 마음이 상할 일은 없지만 결국 완고해져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좀 세게 말해요. 그리고 이 아가페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만 아가페 없는 에로스는 상처받기 쉬운 약점을 피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연인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아가페가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 책임지지 않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해피의 태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연적인 사랑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더 높은 사랑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랑들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한없이 가벼울 수 있는지, 얼마나 한없이 참 경박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나를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변화의 힘을 함께 또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온전해가는 그 관계성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고요. 들릴라는요, 자신에게 물질적인 어떤 부를 채우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그 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분을 쳐다보시죠.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을 우리가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존재 뭐 그런 겁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존재들, 타인의 존재는요, 이웃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굉장히 고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과 들릴라와 같은 이 관계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도구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십니다. 7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요,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단순히 이 간음하지 말라라가 너희가 몸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만으로도 간음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계실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시키는 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의 핵심은요, 단순히 어떤 성적 관계를 했다는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계의 상실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관계의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내 직장이 아니면 학교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그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책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침실의 영역을 보면 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이란 것은 쾌락을 넘어 남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이 묶어주는 것이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면, 그거는 너무 구태환한 옛날 얘기지 않는가, 그것은 그냥 성경의 어떠한 옛날 이야기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좀 자유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우기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했든,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셨을 때 이 성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쾌락과 어떤 즐거움만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세상을 왜곡시키려고 하죠. 그냥 너가 마음에 가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비록 내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 중심성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주는 친밀감의 정수는 마침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일을 얻게 되는 데 있다. 배우자는 실상을 감추거나 꾸밀 필요 없이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도 이쪽의 전모를 알고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남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서로가 서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발가벗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평가함을 통해서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아니면 또한 연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들, 또한 서로 남녀 간의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방향성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일들로,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 단순히 남녀의 관계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 지금 내가 맺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관계성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삼손은 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파괴하는 패턴에 계속해서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짓으로 알려줬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신이 공격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것도 3번이나 발생했잖아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시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끊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더욱더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의 큰 착각 2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두 번째,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괜찮아 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니까 삼손이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중독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들릴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냥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나쁜 X. 안녕. 하고 떠나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힘이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성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2 눈이 뽑혀서 줄에 묶여서 수레를 끌고 있는, 여러분, 참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의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물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태도, 그 관계성, 그 모든 것이 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나버리니까 결국 2 눈이 뽑혀서 짐승과 같이 수레를 끌면서 빙빙 도는 그 인생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까? 왜 이런 패망의 길로 빠져버리겠습니까? 삼손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고 부르셨고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인정과 안정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안정을 찾고자 관계 맺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또 금방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의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그 안정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자꾸 어떤 물건에 집착하게 돼요. 어떤 행동에 집착하게 돼요.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중독은 당신을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일로 계속해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이거 때문에 안 되는데,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나 이거 때문에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꾸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일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그 인생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가 잘랐으면 당연히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삼손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삶에는요,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딱 두 번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15장에 보면 이 삼손이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그 기도 장면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이 삼손을 이제는 잡아놨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한번 보자라고 그를 신전의 중간에 세웠던 것 같아요. 짐승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서 그렇게 갔는데 삼손이 그 하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신전의 중심 기둥을 만지게 좀 해달라. 그리고 그 하인이 삼손을 신전의 중심 기둥을 만지게 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적의 수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적의 수가 훨씬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사실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이 말랐을 때 주님,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짐승과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비록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스스로 계속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지점들, 그런 관계의 영역들, 집착하고 있었던 중독의 영역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분에 목마르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갈급한 목마름이 끝이 아니라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셈이요, 다시 여러분의 가운데에 새로운 셈을 샘솟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생활은요, 은밀한 사생활은요,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을 되지 않아요.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나의 이러한 연약함들, 나의 완악함들, 하나님, 이 중독의 상태들, 내가 하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 상황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힘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